예,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처음부터 천국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어차피 행하지 못해. 말씀 지킬 수 있다고?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지.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대? 없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말씀 지킬 수 없어. 그러니 그냥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그냥 천국 가서 그냥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잘못 배웠어요. 왜 잘못 배웠냐면요. 가르치는 분들이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혼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준비할 때만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순간, 매 초 단위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자기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개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만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벌써 다 줬다는 그 도우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창피한 걸 먼저 느끼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잘못했으면 사과하라 그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니 너가 사람을 용서해 주고 서로 용서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창피할 걸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상 순종하지 않는 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래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줬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은 이미 벌써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선물로 줬다면, 이제는 너희가 구하고 원하고 찾으면 너희에게 찾아가시는 선물이 있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재위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누가 나를 찾지?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누가 마음의 문을 열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들어가도 돼? 내가 들어가도 돼? 그런데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은 들어오지 마세요. 조금만요. 더 기다리세요. 저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아니, 대학교 들어가고요. 아니, 직장 간 다음에. 이제 직장 갔으니까 내가 너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 아니, 제가 시집장가 좀 가야 되겠어요. 이제는 들어가면 되겠니? 아니, 저 애 낳으려고 바빠요. 그러니까요, 계속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 게 미안해서 그럼 잠깐 들어와 보세요. 근데 딱 주일 예배 시간 1시간만이에요. 그 외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된 삶에 익숙해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사는 거지요. 이 땅에서는 시민권을, 대한민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원래 고향,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잠깐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이 땅에 잘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동안에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 120년이에요. 살아봤자. 그 다음에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고 내가 이만큼 지혜롭고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생대로 살아요. 거기서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일, 역할만 감당할 뿐이지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요 나는 또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해봤자 거기뿐이에요. 내가 인생을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내가 다른 집 금수저네 집으로 다시 그러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상관없어. 너가 그 자리에서 태어난 그 자리에서 너가 해야 될 일만, 너가 나의 약속 믿고 순종하며 그곳에서 너의 본분만 잘 지킨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세상의 시간이 다 끝나고 영원한 원래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초청할 거거든. 그때는 진짜 너 걸로 내가 줄게. 이제는 바뀌지 않아. 너가 그동안 땅에서 얼마나 나를 믿고서 순종했는지 그것으로 이제는 영원히 너에게 줄게 이거예요.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냥 이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것 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재능, 지혜, 이 머리, IQ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못하는 거는 그냥 그 몫일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뭐 어떻게 인도함 받아가지고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잠깐의 역할일 뿐이에요. 역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만약에 내 거라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가야지 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죽었을 때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뭐도 내려놓고 가요? 이 육체도 내려놓고 가요. 그럼 뭐만 진짜 내 거예요? 영혼만 내 거예요. 그 영혼만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잠깐 시간이 영혼의 시간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세상의 시간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영혼의 시간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이 다 없어지는 세상의 시간이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시간에 잇대어 있는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하지만 이 땅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가 어렵냐면 잠깐 그러면 이 땅이 진행될 때 이 내 영혼은 어디 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시간 개념을 몰라서예요. 시간 개념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시초, 시말 밖으로. 이 시말 시점에는 어떤 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이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장사도 지낸 바 되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하고 수천 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 그 세월을 지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미래 앞에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나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 몸도 어떻게 된대요? 호련히 부활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합체라는 거 있지요. 그 합체같이 영혼이 부활체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몸으로 화장을 하건 태워 없애건 무덤에서 벌레들이 먹어서 다 이 흙으로 돌아가건 하나님께서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로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을 다 모아서라도 다시 나의 육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만들어내시는데 이 육체가 이제는 보이고 아프고 이러한 육체가 아니고요.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고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오실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미 벌써 죽은 자가 몸이 이 영혼과 함께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부활해서
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세도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만 영원한 너희들 각자 너희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으로 받는다는 걸.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잠깐 하나님의 말씀, 법도, 규례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키는 거니까 그냥 예수님이 지킨 걸로 하고 그냥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지킬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왜냐하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지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지가 있을 때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깡패로, 강도로, 살인자로 살았던 사람들도 만약에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말로만 거짓 회개 말고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러한 일을 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정말 바뀐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질 않아요. 정말 회개한 사람은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병원에서 꼼짝없이 요양원에서 3년, 5년, 10년을 있어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있잖아요. 다 표현은 못해요. 주위 사람들을 섬길 기회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선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양원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니면 다시 건강이 회복돼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나라 백성으로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할 때에 들어야지 준행하죠. 뭔지 모르면 우리가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듣고서 이 말씀이 깨달아진 다음에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준행하는 거예요. 왜 준행하는 거예요? 심심해서 하나님한테 잘 보려고? 아니에요.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절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명령하는 것.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모든 말들 지키는 것, 이거 잘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의 우상을 섬긴다면 이것은 끝까지 40년 동안 너희가 고생해서 왔잖아. 이 바알보을 사건은요. 이 모압 땅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어요. 근데 아론이 언제 죽냐면 40년째 되는 해 5월 1일 날 죽어요. 근데 그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압 부올 사건이.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이 죽고요. 이 부올 사건은 25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제까지 40년을 잘 견뎠는데 마지막에 사탄이 이 유혹으로 시험한 거에는 1세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그 해에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다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유혹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잠깐만, 너희가 지금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서 뭐 열심히 그렇다고 잘 살지 않아.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다 뭐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 다 최고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치요? 근데 왜 백성들이 다 행복하지 않고 자살률 1위가 왜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불행하다는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규례와 법도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규례와 법도가 실행되는 나라를 어떤 나라라 그러냐면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냐는 척도는 뭐냐면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이 법을 잘 지키면 누가 잘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백성들끼리 살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만약에 어려움 당했으면 그것을 보상해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라고. 그럼 그것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잘 살겠지요. 죄를 범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줘 용서해줘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가해하고 가해자가 죄 몫을 형벌을 당하지 않는 나라면요 계속 가해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당하고 피해자가 많이 생기면 이거는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요, 규례와 법규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행해지는 나라, 그러한 법이 있는 나라가 공평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러한 규율을 지키라는 거지요.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행하게 하는, 행할 때에만 그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왜요? 거기는 지금 누가 살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요. 그럴 때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여기를 다 점령하고 승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법도와 규례를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고, 이건 하지마 그러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행할 때에만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거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랑 똑같아요. 아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딱 한 가지 준 법규 규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 먹지 말란다는 건 문제도 안 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규 규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지만 사람은 아담 때문에 다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체로 살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믿고 신뢰하다가 에녹처럼 들림받고 엘리야처럼 들림받고, 그러면 또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이제 얼마나 잘 살았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상 주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을 떠났으니, 생명에서 떠났으니 이거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나무와 꽃이 예쁘게 있어도 원래 본 나무에서 잘리면 살아있는 것 같이 돼도 이 나무는 꽃은 어떤 거예요?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끝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지가 다시 살려면 어디에 접붙임이 돼야 돼요? 원래 그 나무 가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때만 우리가 다시 접붙여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도 범죄함으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셨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첫날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이곳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을 주겠대요. 근데 아직 가나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얻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기는 들어가. 그런데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준수하고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얻는 거와도 똑같이 이거는요 예표일 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거 레위기는요 태어날 때부터 레위기를 제일 첫 번째로 접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긴대요. 이 법도 레위기는 진짜 읽기 싫은 책이거든요. 이번에 성경 일독합시다 이랬을 때 제일 어려운 고비가 뭐냐면 레위기예요. 근데 이 레위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싶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법도 규례 그래 지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어서 레위기가 싫었던 건데 왜 유대인이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 면적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가장 중요 경제적인 어떠한 위치나 그 다음에 뭐 노벨상이나 가장 머리가 지혜 있는 민족이 어느 나라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왜요? 이 작은 나라지만 예수님은 아직 믿지 않아도 그나마 그냥 여호와 신앙으로 말씀 율법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도 토라를 계속 읽어줘요. 회당에서.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레위기를 외우게 해요. 모세오경을 전부 외우게 하지만 이 레위기는 무조건 첫 번째로 외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거를 생각하기도 전에 레위기를 말씀을 마음속에 두니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가지 못하니까 또 내가 이거를 지킨다 만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느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겉으로만 순종하는 거죠. 속으로 마음으로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 이 법대로만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한 법. 그래서 이거를 지킬 때에 우리의 지혜가 되고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 왜 저렇게 지혜로워? 아 하나님의 법규를 준행하는구나 이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법규를 꼭 지키라는 거야. 이 법규만 지킨다면 생각해봐.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와서 금방 응답해 준 신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 율법과 규례, 법도 이렇게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니?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저 나라 사람들은 큰데 아니 요만한 강원도 땅덩어리인데 뭐가 그렇게 큰 백성이에요? 그게 크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혜가 크다는 것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날마다 순간순간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이거는 세상 법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이러한 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기 때문에 또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라 그러는지. 잘 살기 위함인데 다시 한번 잘 살기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모세의 청원이에요. 9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붙잡아 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스스로 삼가래요. 세상에 죄 짓고 싶고 세상 방법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너무 많아요. 어디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 가나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냥 옆집이 가나안이고 아니 우리 집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가나안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지키려면 내가 내 육체의 모든 정욕을 삼가 스스로 제어해야 돼. 그래야지만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나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를 이 모든 나의 육체의 정욕들을 점령해야 돼요. 무엇이요? 내 마음에 들어오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이 살아있는 영이 이제 내 육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봤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가 스스로 삼가해야 돼. 세상 방법으로 살고 싶은 모든 마음 삼가해. 그리고 너 마음 힘써 지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모든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것으로 주신 게 있어요. 이 마음은 어디까지 갈 마음이에요? 영원한 천국까지 갈 마음이에요. 나의 영혼과 혼과 함께 다음에 이 부활된 이 육체까지도 같이 갈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여기서도 내 마음이면 저 천국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 지켜야 될 유일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일들을 이 눈으로 본 거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습으로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거를 또 형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 안에 누구를 가둬요? 하나님을 가둬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라고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이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주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유혹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유혹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무엇으로만 우리에게 관계 가지시고 가르쳐 주세요? 말씀. 하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만 나타나신다고? 말씀. 그래서 만들면 안 돼요.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만들면 거기서 또 빌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던 일들만 너희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기억해. 기억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 9장 10절에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봤잖아요. 우리는 봤는데 우리 자녀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가 애굽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었던 일들을 너는 그 일들을 누구한테 알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다시 재현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말씀을 1장, 2장, 3장에서 회고를 했어요. 그리고 넘어볼 수 없는 그 큰 장대 같은 거인 족속, 아모리 민족,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시온 왕, 옥,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잖아. 헤스본, 바산 다 너희에게 주셔서 지금 너희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부터는 이 사건, 사실들을 너 자녀들, 너 손주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난 것 다음 주일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나타나셔서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나타나셔서 우리 직접 말하지 말고 그냥 모세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 다음에 십계명 주신 후에 20장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 알아? 지금 그 얘기예요.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또 보여주세요. 하나님 또 들려주세요. 이거는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 있었던 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하나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을 수 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백성 모아 이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얘기예요. 이거는 40년 전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왜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려준다 그랬냐면 천국에서 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착해져요. 누구나 다 착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자기 숨기고 다 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은 이 땅에서가 진심이에요. 어렵고 혹독하고 냉혹하고 고통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 때문에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참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니? 그것으로 진심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진심 알고 싶으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사탄 너 까불지 마. 너가 그래봤자 나 너한테 끔쩍 안 해. 하나님 말씀만 붙잡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냐면 그들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결국 이 잠언의 말씀 솔로몬도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가 후궁이 1000명이었다는 게 말이 돼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갖고 놓고 살았대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런데 끝날 때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헛되구나. 그래서 전도서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최고의 왕으로 지냈던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탁해요. 아들아 내 말을 꼭 들어라. 내 말을 꼭 들어라. 내 말을 듣는 것은 너가 정말 잘 살기 위함이야.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 지금 솔로몬이 했던 말이나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나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너희 걸로 진짜 줄게.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것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고생들도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며 놀고 싶어도 다 참고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그 대입에 그날에 발표하는 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 참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6년 내내 놀다가 재수, 삼수, 오수 나 대학 못 가 이걸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나름 학생들의 끝은 뭐예요? 대학이 영광이잖아. 이 대학으로도 영광을 삼는데 이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게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면 잘 살 수 있고, 모형으로 준 가나안의 땅에서 가서 사는 것처럼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이니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잘 살아달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남은 인생 동안에 주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